영화 같은 곳을 보면 딱 시비가 걸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좀 치냐? 너 어디서 좀 치다 왔냐?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 싸움 좀 하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싸움 좀 하십니까? 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설교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한참을 고민해서 나온 제목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요. 싸움이 나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우통을 벗어 제끼죠. 그리고 멱살을 잡고 너 일로 와! 이제 이러고 싸웁니다.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우통을 딱 벗었는데 온몸에 문신이 딱 도배가 돼 있다? 그건 좀 무섭습니다. 근데 진짜 고수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통 까지 않아도요, 문신 도배하지 않아도요, 덤빌려면 덤벼. 얼마든지 제압할 자신이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싸움의 고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하수에 속하십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우통을 까고 이러는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폼 딱 잡고 있다가 한 방으로 제압하는 쪽에 해당하십니까?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 싸움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싸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잔뜩 말하십니다.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설교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이거 했던 얘기인데? 이러고 있고 듣는 사람도 저거 들었던 설교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했는가? 이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는가?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요,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안 한다?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말해서 듣는 사람은요, 한 번 말하고 끝납니다. 근데 안 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에 타국인을,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방인이 왕이 된 적이 있습니까? 타국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열왕기에 그런 왕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타국인을 왕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미디안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애굽에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왕이시여 신하인 내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예쁘게 봐주세요.
국가와 국가 간에 오고 가는 뇌물, 이게 조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왕 위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다른 나라 왕들을 또 더 높은 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거의 모두가 이 말씀을 다 어깁니다.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가 손꼽는 그 솔로몬이 이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처음 어긴 사람입니다. 솔로몬조차 그랬을진데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은 이 말씀을 거의 다 어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왕들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왕이 실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한 겁니다. 왕은 스스로를 부단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왕들에게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왕이시여, 제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주어서 왕에게 가서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아, 요시야는 선한 왕이구나.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구나. 그것도 물론 있지만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얼마 동안 율법책 없이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왕도 제사장도 율법책 없이 한참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옆에다가 그 율법책을 두고 그거를 늘 읽어라 이야기하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다 팽개쳐 두고 도대체 어디 갔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실패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왕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경외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실패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권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알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한 친구가 출장을 갑니다. 근데 출장을 가는 길에 사고가 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그 길로 가지 마. 너 내일 출장 가지 마. 이러겠죠? 혹은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자기 친구를 살해할 것을 알아요. 요즘 그런 일 가끔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를 말리겠죠. 야, 너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알았어. 내가 안 그럴게. 이럴까요?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 너 미쳤어? 그래도 계속해서 말하면 아이씨,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럴까요? 아니요. 화만 냅니다. 그럼 화를 낸다고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안 좋은 일 일어나는 사람이 나의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둘도 없는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면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만류해봤자 화를 낼 거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아버지의 차를 고장내 놓는다거나, 혹은 자기가 가서 대신 운전해서 다른 옆길로 가게 한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아무리 말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새로운 왕을. 그러니까 새로 세우는 왕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실패하지 않을 왕이어야 해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어요. 왕이 먼저 실패하면 그 백성들은 무조건 실패로 갑니다. 왕이 실패하지 않더라도 죄송합니다. 왕이 먼저 실패하면 그 백성들은 무조건 실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왕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왕은 그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은 성공하더라도 백성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왕은 아주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실패를 왕이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은 자신만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 실패했어. 너 죽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실패를 대신해서 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치려거든 차라리 저를 치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실패를 대신해서 책임져 줘야 백성들이 때로 실패하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왕이 영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왕이 뛰어나고 잘하는 왕이어도, 실패하지 않는 왕이어도, 백성들의 짐을 대신 다 질 수 있는 왕이어도, 이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의 왕이 또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죽지 않는 영원한 왕이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다음에 나왔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여기 이 신명기 이 조항을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왕이 영원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왕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가 있으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질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잘 순종한다고 해도 사람인 이상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율법을 지키는 것 그쯤이야 쉽겠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겉 모습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본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졸리면 자야 했고, 배고프면 먹어야 했고, 힘들면 쉬어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본능을 가진 인간이셨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해내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불순종하신 일이 없습니다. 또 그 백성들의 모든 실패를 지셨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한 겁니다.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심지어 이 세계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왕위는 영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해 줄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까지 인정해 줄게. 굉장히 뛰어난,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까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나는 믿지 못하겠어.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왕.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안에서 우리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제 영원한 왕이 생겼으니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든 말든, 말을 많이 두든 말든, 아내를 많이 두든 말든, 은금을 많이 쌓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경고가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건 백성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육체의 욕심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우리 믿음의 싸움 상대는요, 우리 바깥에 있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자들과 다투는 게, 타종교와 다투는 게 결코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기사가 나와요. 절에 가서 불을 질렀다.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절에 가서 찬양을 불렀다. 주지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다. 무슬림 사원에 가서 돌을 던졌다. 그게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싸움 상대를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우리 옛사람의 욕망입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방식,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욕심,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옛 육체의 욕망은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서게 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죽자 사자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싸우곤 합니다. 정반대로 누구와 싸우는지 아세요? 주님과 싸워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원수로 전락시킨 그 죽음의 세력, 죄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싸워요. 언제요? 욕망에 붙들려면. 욕망에 붙들리면 우리 싸움의 상대가 주님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하기 싫어서,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싸웁니다. 군대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군대 가면 신병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고 딱 하나의 행동 지침을 알려주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해도 될까 말까를 고민하면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 무조건 해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그때는 욕망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왕이 아니라 욕망을 우리의 왕으로 두는 거예요. 욕망 아래 죽게 될 우리를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셔서 구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금 욕망을 우리 왕으로 만들어서 그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끔찍한 결말입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슬럼프에 접어들어요. 물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힘들죠. 근데 싸움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힘든 결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슬럼프요? 그 슬럼프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결국 믿음의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슬럼프를 이겨내야죠. 슬럼프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슬럼프에 가더라도 이겨내야죠. 작가들이요, 글을 쓸 때 종종 슬럼프를 만납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들도요, 책을 쓰다 보면 한 책을 쓸 때 혹은 두세 권의 책을 쓰다가 중간중간에 슬럼프를 늘 만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글이 써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억지로 글을 써놔도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까지가 내 한계네 하고 글쓰기를 포기해버린대요. 근데 위대한 작가가 된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하면 그래도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걸 고칩니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또 다시 고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읽고 다시 고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고 나면 글이 한 단계가 성장을 한대요. 작가로서 한 단계 성장을 한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싸움 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맨날 지기만 하는 싸움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좀 이겨보는,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좀 하는 주님의 군사, 정의 병사죠.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요, 풍랑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오직 폭풍 속에서 싸웠던 그 배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요,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그토록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강조되어 왔느냐? 말씀과 기도가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결코 싸울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움이 남아 있어요. 마치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수도를 함락시켰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우리가 졌습니다. 패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나라에 패잔병들이 남아 있어요. 이 패잔병들을 다 무너뜨려야, 다 복속시켜야 비로소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남아 있어요. 오늘도 옛사람의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욕망은요, 우리를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왕이 되도록 만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군사로 날마다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서 아주 싸움 잘하는 정예 병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